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다 읽었고요. 이제 사도행전을 읽을 차례입니다. 사도행전 서론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요, 누가의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에 이은 2부의 성격을 가진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으로 묶게 되면 신약에서 가장 방대한 책이 됩니다. 헬라어 사본들은요, 이 책의 표제를 프락세이스, 즉 행전이라고 붙여두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문학에서 두드러진 인물들의 업적을 요약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확정된 제목으로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즉 사도들이 행한 그 일들을 요약해서 정리한 책이라는 것이죠. 이 책은요, 방금 설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의사인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1장 1절에서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을 언급하는데요. 이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으로 아마도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저자를 참고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는요, 바울의 2, 3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고요. 로마로 갈 때에도 같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우리라는 부분은 누가가 바울과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 부분은 누가가 일기에 기록해 두었던 부분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기억에서 나온 말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누가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의 저작 연대는 언제일까요? 아마도 주후 62년 또는 63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2년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때에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요. 사도행전에는 네로의 박해나 또 바울의 죽음, 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암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 이전을 추정하면 주 62년이나 63년이 되는 것입니다. 다루는 내용은요, 거의 30년 동안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 2년, 8장에서 12장까지 13년간의 기록, 또 13장부터 28장까지 한 14년 정도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33년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서 시작해서 주후 62년쯤에 끝난 바울의 2년간의 로마 투어, 이 가택 연금으로 끝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입니다. 이 지리적 배경을 생각한다면요, 예루살렘 에서 일어난 사건을 먼저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땅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다룹니까? 주제는요,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에 따라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 확장되고 확산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요, 증인입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긴장감이 조성되며 소동이 일어나고 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이심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가 사도행전에서 설교와 변호의 중심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사도행전을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핵심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리고 2장 42절 47절 말씀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입니다. 자, 사도행전에는요, 중간중간 교회의 성장에 대한 보고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가 기록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요, 베드로의 설교가 7편, 또 바울의 설교가 11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18편, 또 최대 24편의 설교가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때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요. 또 성전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라고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내들인을 향해 병자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았다라고 설교하기도 했고요. 스데반이 설교하고 또 베드로가 또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했던 내용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설교, 이 다양한 설교의 구성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설교의 모든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의 설교의 초점이었고요. 사도들은 특히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요,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복음 전파와 관련하여서 특별히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에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을 기점으로 해서 누가의 관심은요, 베드로에서 바울로, 또 유대 교회에서 이방 교회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의 사역과 베드로의 사역을 병치하면서 또 바울의 사도권과 사도적 임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이 도표에 있는 것처럼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누가가 독특하게 이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을 비교하면서 또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랐던 사도 베드로의 그 행적들이 동일하게 또 비슷하게 나타나는 바울을 보여주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집중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는요, 약 80군데의 지리를 포함한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지역을 다녔다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요, 왜 기록되었을까요?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의 역사적 연결고리로 기록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파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언제 서신이 기록되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서신들의 배경사 역할을 하는데요.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서신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과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요, 교회의 초기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고 보시는 것이 좀 더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고 성령행전이라 불러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증인들에게 권능을 주셨고요. 또 성령님은 두려워하는 작은 무리들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며 대사명을 이행하면서 부흥하는 세계적인 교회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은요, 교회와 신앙을 비판하는 자들에 대해서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기독교 교리와 또 관습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적대시하던 로마 관리를 언급하면서 교회와 로마 제국의 관계에 대해서 자주 지적을 하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 기독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또한 이것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결말이 없습니다. 열린 결말처럼 끝나게 되지요. 왜냐하면 복음 전파하는 성령님의 권능적인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는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영속적인 임무이지 교회의 특별한 사람에게 일임된 취미 활동이나 특정한 활동이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하고요. 또 전도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는 순간까지 가능하기에 이 일들을 지금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철저한 신분 의식이 뼛속까지 새겨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깊이 있게 새겨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의미겠죠. 또한 마지막으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습니다. 복음이 흥왕하는 곳에는 항상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다차원적으로 밀려왔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언제나 이기고 승리했고요. 앞으로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을 교회로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단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억하면서 그분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기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대한 서론 이야기를 마쳤고요. 열심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또한 성령님께서 사도들과 동행하심으로 어떠한 권능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잘 살피면서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